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또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이 일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교의 문제다. 이건 군사적인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라고 치부해서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들에게 경고를 주시지만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시면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성경은 이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이 역사가 반복이 되고 하나님이 치시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게 바로 대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쯤 되면 굉장히 성경을 읽기가 재미가 없고 따분해집니다. 마치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이 간격과 감화가 대단합니다. 성경의 부분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따분할 틈이 없고 재미없을 틈이 없습니다. 이제 애가 좀 자랍니다. 애가 이제 말도 트고 걸음마도 하고 조금씩 자라서 어떤 모습을 띠냐?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부모는 반복적으로 애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애는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말 잘 듣는 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애는 애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들으면 그건 이미 어른이지 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이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사춘기 청소년인 겁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말을 안 듣고 엇나갑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기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내용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게 뭡니까? 이거 책에 써놔라. 후세,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써놔라.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가 말 안 들었다. 나는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냈다. 나는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나중에 딴 말 하지 마라. 이건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 일 하지 마라. 그 학교 가지 마라. 그 선택하지 마라.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 이거 분명히 써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의 표현을 보면은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별 무서운 표현들이 다 나오는데 9절의 이 단어를 보면 이 무서운 표현들에 크게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식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제 망할 거다, 끝날 거다, 도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말씀하시는데 자식들이다. 말 안 듣는 내 자식들이다. 말 안 듣는 내 자식들이다. 무서운 표현들 속에 어떤 표현이 있냐? 바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표현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hildren으로 써놓습니다. children, 어린아이, 어린 자식.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성경을 쓰시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너네 잘못했다, 심판 있을 거다, 안 봐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린애들이다. 어린애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어리다. 내 새끼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긍휼을 갖고 계셨고 이미 오래 참음을 갖고 계셨고 넉넉함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나무라시고 꾸중하시지만 너희가 뭘 알겠냐? 너희는 어린아이인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으실 때 조금 과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닌데 이거는 심판인데? 이들 심판을 당하는데?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생명을 만드십니다. 예수를 보내십니다. 결국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우리의 악함을 가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중에 진노 중에 표현한다면 잔소리 중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나아서,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커서 내 죄를 가려주시고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인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이 이렇게 크고 풍성하고 깊고 넓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일상에서 조금씩 이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믿은 사람들의 연소한 모습을 보고 참아주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참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씩 자라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 줄어들고 어른 비슷해집니다. 어른 비슷해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잔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겁니다. 꾸중과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겁니다. 아이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잘하지 못합니다. 조금 어른 흉내 낼 때 이 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정말 경건 생활 중에 우리에게 돌이키라. 너 그거 좀 고쳐라.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이제는 좀 끊어라. 이제는 그거 좀 그만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죄 또 지었습니다. 마땅한 모습이지만 신앙의 연조가 조금씩 쌓일수록 조금은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조금 나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5번 죄 지을 거 3번 지었습니다. 하나님, 조금은 나았습니다. 저 잘했습니다. 저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성장, 신앙인의 성숙, 온전한 회개, 아름다운 결단,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오래 참으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